오늘 꽃비가 내리는 이 봄날에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해서 이 조계사 대도량 마당에 운집한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그래도 그동안 시국이 어수선하고 나라 정세가 위태위태할 정도로 걱정스러워가지고 위정자들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애써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고 위정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도량에 운집했습니다. 그래도 각자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참 대단하다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옛날 신라시대 때는 양지 스님께서 절에 와서 울력을 한다든가, 또한 불상을 따듬기 위해서 대작 불사를 벌일 때 그 당시에도 자원봉사자 신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불사를 하고 작업을 할 때는 공덕가를 불렀다는 것이 삼국유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도 달랠 겸 내가 그 공덕가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그 가사를 가지고 공덕가를 부르겠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이것이 공덕가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울력을 하면서 큰 불사를 할 때 장육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진흙을 빚어가지고 큰 6자 정도 되는 큰 불상을 빚을 때 밑에 신도님들은 흙을 비벼서 이렇게 탁 다져가지고 올려주면은 그 당시에도 예술성이 뛰어난 스님들이 그 위에서 이제 불모가 돼가지고 불상 머리부터 탁 조각해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 장육존상을 빚고 다듬을 때에 양지 스님이 그 신도들이 무료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공덕가를 불렀다 해가지고, 혹은 또 노동가라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해서 풍요가라고도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왜 인생이 서럽디 서러우냐 하면은 인생이 다 무상하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도 참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룻밤 잠 꿈은 깨고 나면 꿈이구나 하는데, 일평생도 꿈이라 하면은 믿어짐이 잘 안 가요. 너무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안 좋은 소리 그런 비난을 받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져요. 그것이 인생살이기 때문에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라,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제 얼마 머지않아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 후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첫 사자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그 첫 번 사자호 속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도를 깨닫고 난 후에 첫 사자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특성을 갖추고 있구나.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합장 내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차원에서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와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애의 지혜와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보지 못하는가 하면은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인연 땅을 다니면서 전법 활동을 하시고 많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또 많은 제자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 또 아라한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 정도가 되니까 안거를 바친 후에는 비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길을 떠나거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아,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이 여기저기 퍼지고 곳곳마다 정법이 선양되고 흘러서 우리의 한반도 이 땅에까지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계사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그 옛날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을 우리 스님들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조계사에 와서 부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님들의 설법에 마음을 모으는 것은 참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가더라도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불교 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실시간 중계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 또한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다 열애의 지혜와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 번뇌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6조 단경을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됐는데 6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자리에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오직 집중해야 된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산란한 것이 햇살이 문구멍을 통해서 방 안에 비치면은 방 안은 고요하고 한적한 것 같으면서도 그 햇살에 비춰보면은 수많은 먼지가 요동을 치고 있고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그 햇살에 비쳐서 요동치는 그 수많은 먼지와 같이 그렇게 산만한 것이 우리의 중생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생심을 잠재우고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번뇌 망상의 구름이 그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직 집중하고 몰입해서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또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줄인 사람이 밥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집중하고 파고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6조 단경을 구분 설한다고 저한테도 교재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보니까 600년 당시에 600년 시대에 그때 설하신 6조 스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의 사정을 어떻게 아시겠으며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면서 험난한 시국의 정체도 살펴보았고 또 우리 백성들이 겪고 있는 마음에 고생하는 것도 눈여겨보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 처방은 육조 스님의 단경을 펼치지 않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저가 가미해서 저의 처방으로 이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하는 데 명약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육조 스님이 살아계실 적에 수많은 수행자가 찾아와서 법을 묻고 도를 묻고 진리의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남학 회양이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탁 드리니까 어떻게 왔는가? 큰 스님을 뵙고 법을 구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랬습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온 그 물건이 과연 무슨 물건이냐? 거기에 남학 회양 스님은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와 가지고 8년 동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참구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8년 동안 참고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확연히 눈이 열리고 그 업문이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에게 찾아가서 다시 일문일답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음을 깨닫는 지름길을 창출해낸 것이 화두법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관공서 공문을 공안이라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다고 인정해 준 것이 공안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고 하는 것이 공안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공안은 1700가지 공안이 있습니다. 그 1700가지 공안 중에 이 마음이라 일터져 있는 이 몸뚱이의 주인공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이 무엇인고 하는 것이 화두로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의 길나잡이로 생각하고 수행 정리를 했고 거기에서 또 많은 수행자들이 진리의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법에는 육조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법무돈점이라 했습니다. 법에는 돈과 점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빠르고 느린 것이 있을 뿐입니다. 아란존자 같은 스님은 부처님을 25년간 시봉하면서 수많은 법문을 다 들어서 암송을 하고 기억을 했지만은 부처님이 열반에 든다 하시니까 그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늦게 왔어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았는데 아란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듣고 새기고 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참 슬펐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의지에서 지금까지 많은 법문을 암송하고 살았지만은 정작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다. 부처님이 가시고 나면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기가 너무도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무 뒤에 가서 그 슬픔을 달래면서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열반하기 1시간 전에 보니까 아라는 존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측근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라는 어디에 갔느냐? 측근들이 말씀하기를 저 뒤에 나무 뒤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든다 하니까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란을 이리 오도록 해라. 그 아라는 존재를 불러왔습니다. 그 아라는 존재 보고 그랬습니다. 아라나, 이 공부에는 다 시절 인연이 있다.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이후로 너도 지금까지 들은 그 수많은 법문을 요약해서 생각하면서 수행하면은 머지않아 너도 진리의 눈을 뜰 것이고 대아라한과를 성취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의 아라한 존재는 큰 감명을 받고 눈물을 감추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 수행의 시절 인연을 통해서 진리에 눈 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남학 회양 스님은 8년 만에 이 무엇인고 하고 참고 정진하다가 눈을 떠서 깨달음을 얻었고, 남전 스님이라는 스님은 조주 스님의 스승이 되시는데 20년 동안 선원에서 수행 정진을 했는데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를 참 오리무중이라 그럽니다. 안개 낀 산 위에서 길을 잃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이 수행자들은 가끔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남전 스님이 생각하기로 나는 전생에 성근도 약하고 지연 복도 없어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구나. 나는 수행하는 스님들 뒷바라지하면서 저 밭에 가서 채전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시봉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은 우리 선원에서도 발심한 스님들이 자복 위에서 내려와서 저 후원에 가서 공양간에 가서 공양을 짓는데 봉사하는 스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때 남전 스님도 후원에 가서 채소를 다듬고 채전밭에 가서 채소를 갖고 가지고 공부하는 스님들 도와주려 할 때에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내려오니까 이 공부가 다 머리에 돌아와 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 위에서는 참 긴장되어 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그동안 참고했던 그 공부가 머리에 싹 돌아와 가지고 가나 오나 서나 오나 오매불망 화두가 정말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가 호련히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향엄 스님이라는 스님은 청소하다가 기왓장을 집어서 탁 대밭으로 던졌는데 대나무에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순간에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영원 스님이라는 스님은 요즘 저 복사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복사꽃을 한창 구경하고 있는데 꽃이 막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순간에 또 진리의 눈을 확 밝혔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연히 밝힌 것이 아니고 그 순간까지 일구월심 정진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챙겨갔기 때문에 그런 큰 기쁨의 법피 충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서산대사는 지리산에서 안거를 마치고 행가의 길로 나서 가지고 저 남원 땅을 지나가는데 동네를 지나가는데 마침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닭은 보통 새벽에 우는데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확연히 진리의 눈이 떠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서산대사가 읊은
오도송 한 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 사람 일찍이 일렀기에 오늘 낯다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허 대장부능이 할 일을 마쳤도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소식입니까? 우리 송강사의 효봉 대종사께서는 금강산 신계사 뒤에 운막을 짓고 들어가서서 문을 봉하라고 하시고 하루에 한 끼만 넣어다오 했습니다. 효봉 대종사께서는 저의 노스님이 되시는데 그때 일제시대 때 법조계에 근무하시다가 늦게 발심해가지고 출가하기 때문에 늦깎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을 하고 더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해마치겠다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막 토굴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의 공양을 드시면서 정말 열심히 수행정진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문을 부수고 나오셨는데 머리는 장발이 되었고 손톱 발톱도 길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 효봉 스님은 그 모습은 초라했지만은 눈빛은 성성하여서 그때 읊은 오도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누이라서 알랴.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그렇게 읊었습니다. 이것을 옛날 김용옥 교수가 젊은 시절에 우연히 절에 입산했다가 효봉 스님 오도송을 탁 누가 던져주니까 받아보고는 자기가 한문에 실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격에 또르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 글자를 보는 실력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격에 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김용옥 교수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쟤 봐도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봉 스님은 지금 송강사의 사리탑에 모셔져 있는데 그분의 일생을 보더라도 처절한 수행이시기 때문에 이런 오도송을 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이 가운데는 시민선방에 가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부가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지만은 힘드는 그 순간에 정말 소중하다 했습니다. 옛날 공부하는 선사선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바다에 갯벌에 물이 빠져가지고 뻘밭에서 배를 밀고 나갈 때는 한없이 힘들지만은 얼음 위에서 배를 밀고 나갈 때는 쑥 밀면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뻘밭에서 힘들게 밀어대는 그 순간이 수행 정진에 비한다면은 그때가 정말 귀하고 좋은 시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행 정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시간인 걸 알고는 열심히 더욱더 힘을 내서 원을 세우고 수행 정진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희 광명을 느낄 수 있고 법의 기쁨으로 충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거지 성자 까비라고 있는데 인도의 천민 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던 까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무 밑에서 한 수행자가 촥 앉아서 수행하는 모습이 너무도 고고하고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그머니 다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여기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나는 마음을 닦고 있는 중이요. 마음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닦으면
해탈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 같은 천민들도 할 수 있습니까?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직 몰입해서 수행정리한다면은 누구나 다 그 근본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그 공부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에게 공부법을 배워가지고 밥 얻으러 가서 국을 하고 와서는 우두커니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정말 참 그 수행하는 스님처럼 자정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쫙 지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료들은 나무 밑에 기대가 졸고 있는 줄 알고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 탁 공부하다가 또 때가 되면 가서 탁발해 와서 얻어먹고 또 공부를 하고 했는데 한 3년이 흘러갔었어요. 인도에는 큰 부자를 장자라고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그런 장자들은 대부호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뒷뜰에 그 넓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는 수많은 꽃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봄철이 되어서 꽃이 필 때에는 그 정원을 개방해가지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꽃 구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까비르의 친구 되는 거지들도 꽃 구경을 하고 싶다고, 야 까비르 저기 부잣집에 정원을 개방했다 하니까 우리도 꽃 구경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까비르는 가만히 앉아서 오직 참고정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까비르 꽃 구경 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놔두라 졸고 있는갑다 그냥 가자. 그래서 척 갔는데 그때에 까비르가 탁 눈을 뜨면서 외쳤습니다. 벗시여 꽃을 보러 정원으로 나가지 말라. 그럴 필요는 없다. 벗시여 거대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아라. 얼마나 통쾌한 소식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당시에 주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 이후로 이 까비르라는 사람은 수많은 마음속에 깨침에서 나오는 그런 시를 적었고 시를 탁 낭송하면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 써가지고 외우고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인도의 시성이라 부르는 타고르는 까비르의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시들을 모아가지고 28개국의 은혜로 전 세계에 번역해가지고 배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법정스님 수필집에서 이 까비르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면은 오직 몰입해서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옛 사람들의 얘기고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의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보다도 제가 겪어온 수행의 얘기를 들으면은 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흥이 닿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출가할 때가 71년도입니다. 그때에 저는 고향이 밀양인데 밀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큰 스님이 계신다 하니까 경봉 스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스님한테 와서 마음을 닫고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딱 보시더니 내 좋은데 소개해 줬구마. 저 송강사 구산 스님한테 가거라 하거든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전라도 그때 고속버스도 안 생기고
고속도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길도 멀고 또 전라도 가려면 또 사투리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만화책에 보니까 그렇단 깽 아니단 깽 하는데 그거 가서 내가 백인다는 것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저번에 종종으로 지냈던 진제 스님의 서성이신 한국 스님 머물고 있는 원래 묘 관음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인사를 탁 드리니까 한국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즘 상자 잘 안 맞는다. 내가 좋은 스님 소개해 줄구만. 송강사 구산 스님한테 가거라 하거든요. 두 선지식 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관심이 좀 생긴 거예요. 송강사가 어떤 곳인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으니까 삼보 사찰이 있는데 송강사가 성지 종가에 속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그 선방 수야 스님들이 이제 해절하고 나오는데 물어보니까 송강사 가면 신심이 나고 공부를 하면 거기 가면 참 좋다고 가면 아주 마음이 고요해지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도량이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이 나서 갔는데 나중에 송강사에서 살다가 경봉스님 회상에 가서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경봉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서운하니까 그때 왜 스님께서 상자를 안 받아주시고 송강사로 가라겠습니까? 하니까 경봉스님이 가만히 보더니 자네는 송강사와 인연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그 큰 스님들이 송강사 보낸 것이 내가 송강사에 가가지고 이 시대에 또 송강사의 옛 스님들의 모국가풍을 이어가면서 또 선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숙연한 마음으로 송강사에서 방장 소임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구산 스님한테 가서 참배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고 말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세속적인 것은 말할 수가 없고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한 줄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고 그래요. 거기서 꽉 막혔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구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무지장태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자 생활을 거치고 선방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은 제 방에 선지식 노스님들이 입적에 드실 것 같고 그 스님들이 열반에 드시면은 어디 가서 또 그런 선지식을 만나고 내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 선방 저 선방 다니면서 그 당대 이름 있는 경봉 대선사나 향곡 대선사, 성철 대선사, 또 저 봉암사의 서암 대선사, 배양사의 운문암에 계시는 서홍 대선사, 인천 용화사에 계시는 정강스님, 송강스님 이런 분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한치를 다 공부를 배우고 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도 공부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이제는 어디 가서 한 군데 가서 열심히 쪼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한 1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살아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선방을 많이 다니지만은 어디 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강사의 관음전은 33 관음성지라고 이름이 났습니다. 그런 내 본사이고 하니까 내가 관음전에 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100일 기도를 하면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올렸습니다. 100일 기도를 다 했는데도 저 생각에는 꿈에 어디로 가거라고 딱 보여주면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경전에 보면은 기도에는 현가와 명가가 있습니다. 현가란 것은 바로 일러주는 거. 예를 들면 산삼 캐는 신만이가 산신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나무 밑을 탁 보여주는데 거기 산삼이 있는데 찾아가니까 그 삼을 봐고 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현가라 그래요. 바로 일러주는 거. 그 명가는 어두울 명자입니다. 명부전할 때 그 명자예요. 이것은 직접 일러주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우연히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명가라, 어두울 명자 명가피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아이고 관세음보살께서 참 무정도 하시지, 100일 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일러주지도 않단 말인가, 고향만 딱 따먹고 말씀이 없어지네 하고는 그 영원한 침묵의 설법을 딱 새기면서 지리산 천은사에 가서 탁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자꾸 입정에 들면은 그 산 너머 칠불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칠불사는 해발 800m에 대해 자리 잡았는데 저 민가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옛날에 큰 스님들 다녀가신 그런 참 유서 깊은 도량이고, 또 우리 김해 김씨 조상님 칠왕자가 가서 수도해서 성불한, 그래서 칠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칠불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참 관세음보살님 일러주는 명가 가피인갑다 생각하고는 칠불사 주지 통강스님에게 편지를 써서 올리고 해제대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또 그 마침 같이 옛날에 살던 도반 스님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방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침묵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대중들이 같이 또 두문불출하고 3년을 같이 살자 해가지고 3년 결사정진을 19분이 했었습니다. 그 10년을 마치고 난 후에 저 반야봉 위에 올라가서 마음속으로 시방 세계 재불보살님들에게 발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올라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 있으면 또 오셔가지고 법문하실 무여 큰 스님께서 같이 그때 살았었어요. 무여 스님이 왜 짐을 사놓고 마루 위에 앉아서 가지 않고 있느냐 하더라고요. 아니, 비가 와서 안 가고 있다 하니까 무여 스님 하시는 말씀이, 수행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는 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법문하셨던 해국 스님도 같이 살았고 무여 큰 스님도 같이 살았었는데, 그런 스님들을 모시고 살면은 또 우리들의 선배가 되지만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기감이 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이익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행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는 겁니다 하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제 우비를 서고 배낭을 지고 올라가는데 중턱쯤 올라가니까 거기는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올라가서 반야봉에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쫙 내려다 보니까 비가 오는 도중이라서 저 아래 사바세계에는 구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저 남원 쪽을 보고 뱀사골 쪽을 봐도 구름이 쫙 깔려 있고, 뒤를 보면은 하동이고 하기골인데 그쪽에도 구름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봉우리만 드문드문 섬처럼 떠 보이는 거예요. 그래 구름이 이제 저쪽에서 넘어오는데 이쪽 계곡을 넘어가는 건데 발밑을 쫙 물길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구름의 바다 위에서 탁 서 있던데 발밑으로 지나가는 그 구름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세상, 이런 경치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두 손으로 구름을 탁 움켜쥐고 딱 올렸습니다. 올려보고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지? 다시 한 번 더 탁 들어가지고 딱 열어보는 순간에 분명히 한 줌을 찧었는데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반딧불처럼 반짝 지나가는 모든 법의 공한 이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것을 마음속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때의 그 환희로운 마음 속에서 반야봉 봉우리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그 벅찬 마음과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그 환희심은 그 구름과 저 봉우리를 들어보고서 내가 이 감회를 노래를 하나 불러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그 반야봉 봉우리에서 반야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한번 듣고 싶어요. 오늘 처음 여기서 내가 이게 내 심정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서 여러분 다 마음속에 마음의 치유가 되시고 또 어려운 국난이 회복돼 가지고 다져진 땅에 물이 고이듯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그때 불렀던 이 감회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다 여의었느니라. 살이 자하여 살이 불이여 삼라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었느니라. 비었음이여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없음이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인연 타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나니 그리하여 있는 것이라 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라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묘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하셨네. 살이 자하여 살이 불이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무아의 경지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향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니르바나로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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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고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마음의 근본 자리 깨달음의 세계로 향해 어서 가자. 그때의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이 반야봉 위에서 반야의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그때 구름 생각이 납니다. 구름처럼 모였던 운집한 대중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알았으리요? 이 반야의 노래를 조계사 대웅전에 와서 부를 줄이야.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이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가 저 밝은 하늘의 태양이라 하면은 그때 내가 체험한 그 공경계는
반짝이는 반딧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끝이 없고 또 반짝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법문이라 하고 다니고 만약에 얕은 지혜를 가지고 그 지견을 가지고 떠들고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갈 때에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명이 밝아오는 숲길을 산책하면서 선정을 닦으셨다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참구정진해야 되고 수행은 놓아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을 놓고 방해를 한다 하면은 설령 지혜를 반짝이듯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끊임없이 수행 정진해야 되고 이 수행 정진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을 키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가 봐요. 옛날에 방학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작은 방에 커다란 콩나물 시루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밑에 이제 큰 물그릇을 두고 그 콩나물 시루를 그 위에 이제 나무 가지 두 가지를 딱 걸쳐 올려놨는데 그 콩나물 시루 도가니는 구멍이 뻥뻥 뚫려 가지고 물이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거기에 집을 깔아놓고 콩을 수북이 올려놓고서 그 밑에 물을 퍼가지고 바가지 올리면은 하루에 7번 이상 물을 줘야 된대요. 그래 주면은 그 물이 다 타고 내려오 버리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한 번 머금고 지나간 그 물이 인연이 돼가지고 성건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일주일 후에 발화가 돼서 수북히 콩나물이 자라 올라옵니다. 우리 수영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계사 대도량 법당에 와가지고 담선대법회 고명하신 스님들의 법문을 새겨 듣고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불교대학 다닌다 하면서도 공부를 1년 2년 했지만은 물어보면은 다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법문을 들은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그때 그 법문 들은 그 마음의 감동이 마음의 씨앗으로 인연을 딱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 내가 수행할 때가 되면 그것이 성건이 돼가지고 발화가 되어서 삭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법문 들은 사람하고 안 오고 안 들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요 문턱을 나가다 잊어버리더라도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 대중께서는 모든 법문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귀로 흘려버렸다 하더라도 이 마음 속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박수를 한번 칠 때 그때 그 감명은 마음 속에 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삭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 듣고 불교대 와서 공부했다 해서 다 잊어버렸다 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딱 씨앗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근을 탁 꽃 피워가지고 만날 때 되면은 정말 선지식 한마디에 은하에 오도하는 인연을 만나는 것도 그런 성근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이런 공덕으로 모두 다 마음의 치유가 되시고 또 이런 마음이 다져지면은 이 나라는 부강해질 것이고 더욱더 부국 정토로 깨어날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지기 직전에 너도 머지않아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거기서 마음에 탁 위안을 얻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난 뒤에 우리는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을 드리고 닦아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서 마지막으로 법문하십니다. 대중들은 들어라. 이 세상에는 네 가지 큰 복전이 있다. 첫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과 같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처님을 잘 섬기고 공양 올리는 것 같은 버금가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을 잘 치료하는 데 도와주고 간병해 주는 것은 제불보살님을 잘 모시고 시부하는 것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그 사람도 또한 사회의 일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얻어먹고 힘을 차린 것 같이 또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 하면은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복전이 있으니까 이 복전을 잊지 말고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일러준 이 복전이 지금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계시는 삼보 도량에 와서 공양 올리는 것은 부처님을 잘 시봉할 것 같은 그런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안에는 가정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손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효도를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은 자자선손 번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할 때 내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또 효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홀대하면 반드시 내 자손들도 홀대하는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아무 인연이 없고 연고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하는 데 일조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그 감명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운다 하면은 이 세상은 더욱더 따뜻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가난해서 밥을 굶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다시 기운을 차려 가지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 신세와 같았던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 세상은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눔을 가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와서 우리가 영적 진화를 위해서 한평생 수행하고 살아가는 데는 남에게 베풀고 보시하는 것하고 자기의 정신적인 수행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도량에 와신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방세계 모든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이 네 가지 복들을 잊지 마시고 많이 베푸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정신적 수행을 위해서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은 더욱더 자비롭고 따사로워질 것이고 행복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복을 짓고 나면은 치유가 될 것이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불심의 꽃을 피우고 부처님 오신 이 연당 아래에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이 법회를 마감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